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는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의 구원이 있어요. 삶의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텐데 쭉정이는 모아서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곡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인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네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가라지 같은 사람. 시작. 예, 우리 믿음팀만 가라지 같은 사람. 예, 이 가라지는 뭐냐면 잡초예요. 그냥 풀입니다.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를 어떻게 보냐면 논농사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예전에 벼를 심게 되면 피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 피는요 벼보다 더 튼튼합니다. 벼보다 더 강해서 벼가 먹어야 될 양분을 대신 빨아먹어요. 그래서 7월달 되게 되면 농부들이 밀짚모자 쓰고 무더운 날씨에도 피살이라고 하면서 피를 뽑아주는 일을 해왔거든요. 한 적어도 나이 50 먹은 어르신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살이 뭔지 알지요? 아멘? 네. 도시 사람들은 피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피를 뽑아주지 않으면 벼가 빨아들여야 될 양분들을 피가 다 빨아먹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보니까 좋은 씨에 싹도 나오지만 어느새 가라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가라지 누가 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는 악한 마귀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언제 심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잘 때 몰래 심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게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누구냐? 이단의 괴수들과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안상홍이는 국수 먹다가 체해서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가라지들은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저기 동인천의 어느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신천지에 갔다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지옥 가요. 왜?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심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여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 빠지느냐? 성경 말씀을 몰라서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육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희가 가짜인 줄 알겠죠? 여러분, 장길자가 가짜인 줄 알겠죠? 왜요? 육체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단의 미혹당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피곤한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시작! 예. 자, 두 번째.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합시다. 쭉정이 같은 사람. 시작! 쭉정이 같은 사람. 예. 쭉정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콩을 재배했어요. 서리태를 딱 이제 수확하려고 깠는데 빈 껍데기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외삼촌이 있는 괴산에는
옥수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옥수수를 다 익었다고 생각해서 옥수수 껍질을 벗겨봤는데 맹탕이네. 옥수수가 없어요. 그것은 옥수수를 못 먹어요. 그게 바로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에 김장하면서 무를 이게 하잖아요. 우리 최고사님이 동치미 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치미 하려고 무를 딱 잘라봤는데 바람이 들어가 있네.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뭘 물어봐, 당연한 것을. 아니, 여러분, 바람 들어가 있는 무를 누가 먹겠어요? 그런 무는 사람이 먹지를 않습니다. 아니, 김장하려고 배추를 딱 잘라봤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쭉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세의 키를 가지고서 다장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같이 봐요. 12절. 여러분, 본문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사모님 마이크 들고요.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아멘. 근데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누구는 알곡, 누구는 쭉정이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왜 쭉정이가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분 공급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벼하고 피가 있는데 피가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 옆에 있는 벼는 알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식물들은 쭉정이가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은혜를 받으면서 내 영혼이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깨달음에서 옵니다. 아멘? 은혜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은혜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시작. 아멘. 전라북도 익산에 원광대학병원에 가봤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갔는데 20대 젊은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머리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뇌를 한 50%를 잘라내 버렸어요. 그 모습 보면서 20대인데 어떻게 저 젊은이가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오른쪽 뇌의 절반을 제거하고 해골바가지를 절개했기 때문에 움푹 파일 수밖에 없고, 그 젊은이는 50년, 60년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멀쩡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1등, 종교에서 1등 했어요. 근데 혼자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다가
옆에 친구가 놓고 갔던 기술 종과가 있는데 그 낡은 종과를 제가 그냥 가져간 거예요. 제 가방에는 영어 전과, 국어 전과, 수학 전과, 여러 전과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낡은 기술 전과 돈 10,000원도 못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했으면 사줄 수 있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 낡은 전과를 가져온 것이 40년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도둑놈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나 같은 도둑놈을 목사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쭉정이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식물이 쭉정이가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병들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병들었을 때 열매를 못 맺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날 보고 인사를 안 하네. 우리 교인들 얘기 아닙니다. 큰 교회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왕창 나가다 보게 되면 인사가 서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날 보고 모른 채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으면 목사님 말이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좀 작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마음이 섭섭한데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 도둑놈, 저 거짓말쟁이, 저 사기꾼, 내 마음이 아픈데 몰라주는 나쁜 목사님,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시험 걸려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성모사님이 포도를 재배해서 알겠지만 포도할 때 농약을 하지 않으면 그 맛있는 서신의 꿀포도도 맺을 수가 없어요. 고사님 맞지요? 예. 여러분, 벌레 먹으면 못 맺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도요 농약해야 돼요. 들깨에도요 농약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농약을 하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병들게 하면 그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알곡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쭉정이들은 모아서 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심판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 너희들 말이야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혀줬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모른 채 했다. 이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밥 굶주릴 때 밥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줬습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아들이거나 노숙자들이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멘? 정말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곡성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알곡성도. 예, 이 알곡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 들어 보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빛의 열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아멘.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회개했으면 회개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죄악을 끊어야지요. 회개했으면 달라져야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회개는 해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영순 집사님이 회개하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3살, 2살 먹은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화를 냈어.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시어머니에게 10장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미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떻게 2주간 사나 걱정 근심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의 빚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지요? 아픔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다가 안 나와도 관심이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내 가족이 지옥 간다고 해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 하나 보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축정회입니다. 두 번째요,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신앙인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착한 것이 뭐예요?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물리쳐주고, 시험 든 사람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열매가 있어야 천국의 농독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미운 사람이 꼭 생겨요. 근데 미워하게 되면 요한 3서 1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저희가 아느니라. 미워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알곡 중에 알곡을 종자라고 합니다. 신자 중에 신자를 으뜸 신자라고 하고, 알곡 중에 알곡을 종자라고 하는데, 옛말에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 중에 신자,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 이들은 종자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이 종자 신앙인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은 착해요. 진실해요. 너무 좋아요. 부탁인 것은 꼭 알곡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자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 지옥 갑니다. 쭉정이 같은 사람 지옥 갑니다. 알곡과 종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우들 착한 줄 잘 알아요. 우리 교우들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진짜 알곡이 돼서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쭉정이가 될 수 있다니까요. 병들거나 시험 들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회개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착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착한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고 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온갖 종류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어둠의 영들, 나쁜 습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교우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오니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날에 좋은 직장과 승리하는 삶을 원하오니 주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도 빈자리가 채워지고 50명, 100명, 300명의 부흥을 원하며 지상위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성신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알곡 성도가 되고 종자 성도가 되어 천국의
100%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송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종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